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신명기 강의가 우리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순종하는 믿음,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신명기는 모세가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그래서 거듭신자입니다. 신신당부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한 것인데, 그러면서 그 율법, 사실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거듭해서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교훈을 주는데 딱 한마디로 그걸 요약한다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순종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씀에 순종하자. 바로 그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거듭하여 이 하나님의 명령을 펼쳐주는 그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먼저 신명기 전체의 주제가 우리 순종하자.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은 이 모세의 교훈인 것을 먼저 여러분 머리에, 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를 뒤돌이켜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한 가지를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나누게 됩니다. 신명기 1장 33절, 이 부분 우리가 벌써 첫 시간에도 했고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여러분, 저 너희를 여러분과 저입니다. 성경을 항상 우리가 읽을 때 내 감정이입과 내 삶에 대입해서 적용해서 우리가 읽으면 정말 성경의 그 귀한 은혜를,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여러분과 저 여정보다 먼저 우리의 삶을 앞서가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니까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그 40년 동안 우리보다 먼저 우리 앞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 낮,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지켜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한 가지 사건을, 특별하게 한 가지 사건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합니다. 신명기 1장 24에서 25,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분이고, 이거 이미 신명기 여기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은 하나도 새로운 게 없습니다. 이미 다 겪었던 일, 이미 다 지난번 성경이 출애굽기에 나오거나 레위기에 나오거나 아니면 민수기에 나오거나 저는 이미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듭신자입니다. 다시 한번 명령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의 부분은 여러분이 아시는 부분인데, 모세가 다시 한번 저 사건을 돌이켜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속을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로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습니다. 정탐꾼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기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들 한결같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우리의 땅이 좋더라. 즉 다시 말하면 거기 가면 정말 좋은 땅이고 열매도 아름답고 저기 가면 참 풍성한 그런 삶의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똑같이 보았어요. 그런데 저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다음 부분에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신명기 1장 26절 28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입니다. 좋더라 하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땅을 주시니 그러니
그러니 우리 가자. 이렇게 되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자, 이쯤 되면 여러분 가운데 적어도 토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저게 무슨 사건인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토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12명의 정탐꾼? 그런 일이 있었나?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괜찮아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쭉 읽어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잘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싫다면 싫은 거지요. 내가 원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구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이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그 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라였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우리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게 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고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원하냐 원하지 않는가, 그건 개인적인 자유예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가라였습니다. 그런데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앞서는 걸까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이 앞서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내 주관적인 판단과 나의 그 프레퍼런스, 내 마음, 이게 더 앞서는 걸까요? 여러분 무엇이 더 앞설까요?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잘 판단이 안 되세요?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이 앞서야 됩니다. 순종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명령하면 쉬워요. 그건 순종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무나 따라가면 돼요. 순종이 왜 어렵냐면 원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가라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싫은데 억지로라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라도 하는 건 복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쳐서 굴복시켜서 내 마음에 그래도 기꺼이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제1장에 제일 먼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이 어떤 때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어떤 때 우리에게 시험이 되냐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너무 두려운데, 나는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안악 자손은 아주 장대한 자손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일종의 합리화입니다. 정당화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다 가라 그러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설명하는 나의 논리입니다. 근데 저거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 백성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보다 장대하였습니다. 그 성읍들은 실제 컸습니다. 그 성곽은 정말 높았어요. 안악자손은 거인족속이었습니다. 저 말에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저렇게 정확한 말로 논리적으로 말해서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기 가면 안 됩니다, 사람의 논리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은 가라이거든요. 그럼 다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는 원하다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인데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요즘은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전에는 인포메이션의 시대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바뀌었어요. 데이터의 시대. 저 데이터들, 저 전부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뭐냐면
백성이 우리보다 장대하고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안악자손 이게 전부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예요. 요즘 시대는요 전부 데이터 따라갑니다. 이 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데이터가 저렇게 정확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령은 가라예요. 순종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우리 믿는 이 신앙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보면 데이터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입니다. 과학적입니다.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이 분명히 이런 건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신비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어라, 순종해라, 여기에 신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 저 데이터에 익숙한 젊은 사람들이 자꾸 신앙에 점점점 들어오기 어려워지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나의 이성, 데이터, 2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 이 세대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성과 데이터의 시대인데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세계입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이게 벌써 약 거의 3000년 전이에요. 그때 이미 이 신앙이 이렇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쉽지 않다는 걸 이미 모세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라 하면 가야 했는데 가지 않았던 저 사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모세는 바로 이 불순종의 신뢰를, 역사적인 사실을 돌이켜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1장 29절에 31절. 이 부분은 모세의 말씀이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새벽이지만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그때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을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할 만해요.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것도 이성과 데이터에 비춰보면 도대체 참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분명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 어미가 그 자식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를 신명기 시작부터 모세는 그의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모세가 세상 떠나기 직전이에요.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는 죽지만 너희는 가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120년 살아보니 결국은 순종해야 된다. 세상은 어차피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세상은 어차피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세상은 어차피 험난한데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어미가 자식을 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니 우리 믿음 가지고 따라가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신명기가 율법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저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장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한자로 불신이라고 합니다. 불신의 본질이 뭐냐? 불순종이고 믿음의 본질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실제 안 갔잖아요. 그때 안 갔어요. 왜?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이성적으로 그리고 데이터가 전부 정확한 데이터예요. 그렇지만 믿었다고 한다면 갔어야 되는데 안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신명기는 아주 단순한 간단 명료한 진리는 언제나 단순해요. 단순한 가르침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불신이고, 그리고 불신할 때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노라. 그 결과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1장, 이거 전부 있었던 일이에요. 34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와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래서 가자 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심지어 아론과 모세까지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돌아보며 가라 했으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불순종해가지고 이게 벌써 거의 28년 전 일입니다. 38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였구나.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가? 불순종하였구나. 그러니 모세가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비록 못 들어가지만 이제 너희들은 들어가서 말씀 순종하고 잘 살아라. 4장 1절 신명기 전체적인 바로 그 배경의 4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성경 본문입니다. 그리고 저 4장 1절 벌써 세 번째 읽어보는 본문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스라엘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복잡한 말씀 같은데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를 돌이켜본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이제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거기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의 땅에서 정말 복되게 살아라.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저 때는 이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거기 못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저 때는 이미 모세가 하나님께 제발 간구합니다. 내 평생 이제 마지막으로 간구하오니 내가 저 요단강 건너가 저 땅에서 발이라도 닿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눈으로 보기만 하고 참 하나님도 그거 보면 참 야속하시죠. 보기만 하고 들어가진 못한다. 여기서 죽어라.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살 것이요. 나는 죽지만 너희는 가서 살고 그리고 이제는 순종하라. 저 땅에서 이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본질 순종입니다. 모세의 신명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본질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구약 전체 믿음의 본질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 이후에 믿음의 본질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예수님 이후의 믿음의 본질은 그것은 대속의 은혜입니다. 구역은 그래서 율법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복음, 예수님 이후의 믿음의 본질은 그것은 대속의 은혜. 이렇게 불순종한 우리이지만 그게 왜 바뀌냐면 이렇게 순종하라 저렇게 유언을 했는데 그 다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때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샀을까요? 어쩜 이렇게 가끔가다 넘어지고 섰다 싶으면 넘어지고 계속 그렇게 살았을까요? 사람이요 약해요. 약해. 순종하자 그러다가 섰다 했는데 또 넘어져요. 청명하다가 그리고 또 그냥 막 이렇게 눈보라가 휘날려요. 따뜻했다가 추워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믿음으로는, 사람의 공로로는, 그리고 지금까지 순종 가르쳤는데 사람의 순종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에게 원죄가 있으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죄 쪽으로 자꾸 가느냐? 원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한 구원에서 대속의 은혜를 통한 구원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불순종 이것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순종에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노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자들이 계속하는 말이 순종하라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순종을 통한 그 믿음과 그리고 신약의 믿음의 본질, 대속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 이것이 구약과 신약, 우리가 가지는 믿음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이 믿음의 기둥을 잘 여러분 굳건히 세우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